할렐루야. 네,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은 28장, 또 이 고린도전서는 16장, 이렇게 장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이야기하기에 부활장이다. 13장은 사랑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서 사랑장이다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장의 명칭을 부활장으로 붙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고린도전서의 그 절정을 이루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고 왔잖아요. 즉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논한 바울 사도는 바로 본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 자체가 또 그 근접해 있는 이 아덴이라고 성경엔 기록이 됩니다만은 바로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은 헬라 철학의 그 근원과도 같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독교의 근간은 부활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 철학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가장 핵이고 생명과 같은 이 부활에 대하여 부정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헬라 철학이고, 그 헬라 철학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와 그 주변 상황은 부활에 대한 것들을 믿으려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기반을 뒤흔드는 내용이, 그러니 헬라 철학이고, 이 철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기독교 진리의 부활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고 무능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의 이 절정이 되는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와서 부활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본문은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 논증을 시작하고 있는 서론적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부활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실제적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내용에 의해서 거기서 도출이 돼 가지고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있었던 이 내용을, 그 실제적 사건을 지금 부활을 그렇게 논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성경대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고 4절에서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이미 이 성경은 지금 없던 것이 갑작스럽게 생겨났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의 그 시점에서 볼 때에도 성경은 적어도 1500년 가까이 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전 상황에서부터 성경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진리로 증언되어지고 해왔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나사렛 예수가 구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위하여,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대로라고 하는 데는 너무 광범위하지요. 창세기에도 부활신앙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부활신앙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리고 요셉 사건에서도 요셉이 결말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의 유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뼈조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시편 16편 10절, 이사야 53장 10절, 호세아서 6장 2절, 이런 말씀들은 구약에 바로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으실 것에 대한 그 내용도 이사야 53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이미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팔림당하는 것, 팔려지는 것, 그리고 그런 속에서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영광에 관계된 것, 이런 내용들은 전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하여 친히 3번을 언급하신 내용이 마태복음의 경우를 볼 때 16장 21절에서, 즉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칭찬과 또한 천국 열쇠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직후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차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17장 23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장 1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이 자신의 속죄의 죽음과 그리고 사흘 만의 부활을 말씀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거기 요나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하면서 요나가 밤낮 그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이 사건에 대하여 내가 무덤에 사흘 동안 있다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요나의 사건을 곧 예수님 무덤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는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 헤롯 성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리고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때 직접 솔로몬 왕이 지은 것이고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리고 헤롯 성전은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이 완공 상황을 이루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벌써 지어오는 지가 46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이들은 46년 동안 지어온 헤롯 성전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는데 22절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도 결국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부활과 연관지어지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 나를 죽여봐라.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죠. 이 부활 사건은 그러므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이 내용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설픈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확실히 죽음의 권세에 갇혀 있었으며 그 기간은 사흘이었으며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증거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그 중에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면 나타나고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을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부활 사건은 그 후에 500여 형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울 자신에게까지 보이셨다고 바울 사도는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우리는 그 증거를 진실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부활의 증인은 이미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 수가 차고 넘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아멘. 실질적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면서 부활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는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과는 다르지요. 그들은 1세대로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장사 지내진 무덤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수위만 착착 개켜 있는 것을 보았던 자들이고, 그리고 무덤을 떠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지요. 도마가 이미 가룟 유다는 사라졌고, 그리고 도마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셨어요. 나중에 도마가 왔어요. 제자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때 도마는 난 못 믿는다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한 후에 나는 믿음은 믿었지 난 믿을 수 없다고. 8회 후에 8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꼭 확인해야 믿겠느냐? 확인해봐라 하고 하셨어요. 그때 주께 그 도마가 고백한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때문에 그런지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오늘날까지 평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고, 그 능력에 의하여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비참하게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순교 사화집에는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시차가 크지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2018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면은 이마만큼의 시간이 흘러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증거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에 의한 고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이런 내용하고는 다르게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부활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제대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 가운데 그렇게 세워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오늘날 재현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모두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이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요. 성경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책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증거에 의해서 다시 채택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이미 성경은 정경으로 채택되어질 그때로부터 믿음의 책으로, 믿어야 되는 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라버니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내용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물었어요. 그때 마르다는 그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믿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구세주인 거,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 믿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 부활은 도대체 왜 있는 거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즉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왜 있는 것이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의 속죄를 위하여 내줌이 됐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가겠지만은 내용들에 보게 되면은 전부 그 포커스가 어디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은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사건이기도 하지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죽음에게 정복당했음을 의미할 뿐이지요. 그러나 죽음의 세력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그 강력한 사탄의 최고의 권세를 깨고 생명으로 일어서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 기도드리기 전에 성경을 읽었어요. 바로 그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15장
55절 이하입니다. 여기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율법의 내용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는 결국 너는 사망의 존재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 권세는 사탄의 최고의 권세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승리는 뭐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승리인 것이죠. 그 승리입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내용을 부활장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영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즉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을 향하여 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최고의 복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론에 있어서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의 구속사역의 성공을 확증한 사건이므로 복음도 그 이후에야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확인되어지게 될 때 그때 능력의 역사로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부활은 그냥 가둬놓고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니고 부활은 전파되어야 할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전파됐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파되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전해지는 소식이라 그런 얘기예요.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짐으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2사도, 이 12사도는 가룟 유다를 빼고 또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다른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사도들보다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있던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여인들도 있었고 120명, 500명 이렇게 숫자를 점점 많아져 가면서 부활의 신앙을 전하던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주셨고 그들을 흩어놓으시며 복음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소아시아에 그리고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던 사도행전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사실이 증언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전파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이 사실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지 아니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역사적 사건인 부활, 우리를 위한 역사적인 사건인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부활, 이 부활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을 전함으로 확신과 능력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전에 부르시고